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좀 복잡합니다. 두 군데 보겠어요. 창세기, 그다음에 마가복음 보는데 창세기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보고 6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일 후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6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한 것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다음에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무슨 교회력으로 무슨 날인지 아시죠? 고난주일, 종려주일이 종려주일.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고 고난 주간은 이제 사실 뭐 종려주일부터 고난 주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보통 월요일 종려주일 지난 다음 날부터 이제 토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교회 성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지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죠. 목사는 항상 숙명적으로 그러던 중에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살아 있었어 그날. 막 이걸로 우리 종려주일 말씀을 한번 고난 주간에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오신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됐죠? 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뭐가 구원이죠? 말 그대로야 구원은 건져내는 건데 저는 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던 거는 죄 때문에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는데 그게 다 뭐냐면 결국에 하나에 직결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뭔가를 그 죄에 대한 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를 인간이 범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방식은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뭔가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래서 자신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겁니다. 누구를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련의 모든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얘기를 성경은 66권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려주일이나 고난주일 주간 되면 뭐가 제일 많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종려주일 하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뭐 어쨌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뭐 환영했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랬던 거. 또 고난주간 되면 이제 뭘 제일 많이 생각하죠? 교회마다 뭐 합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회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 하실 때 금식 하시고 또 뭐 하루에 한 끼라도 하시고 뭐 그런 거 좀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때가 특별합니까? 고난주간에 하는 거는 특별하고 평소에 하는 거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특별한 거예요. 자, 뭐 어쨌든 뭐 하시는 교회는 하시고 또 뭐 안 하는 교회는 안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금식이라든지 뭐 고난주간 뭐 그런 특별한 거를 뭐 하려고 막 애들을 많이 써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고난주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어떤 면에서 나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 삶의 신앙에 내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 입장이 뭔지 나의 입장이 뭔지를 표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고난주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내 의사나 태도를 드러내야 된다. 그 본문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신앙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목하고도 연관이 돼요.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가 바로 내 입장 표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그죠? 자,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거 약속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그 아들 주어진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거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번성할 거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자랐어요. 잘 자랐어.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 뭐 한 10대라고 봐요. 10대라고 이제 청소년이 잘 이렇게 자라가지고 청소년 나이가 되었는데 뜬금없이 아무런 뭐 해명이나 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도 없이 그냥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내가 지정하는 그 장소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번제가 뭔지. 태워서 싸그리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시험하사 테스트 했다 그래요. 유혹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해. 이 테스트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부조리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모순이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100세에 든 그 아들 이삭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의 아들이고 대를 이을 자예요. 대를 이을 자. 대를 이을 자인데 대를 이을 그 아들을 죽이고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서 죽이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하늘의 무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집안이 번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비합리적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이 자녀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 제일 쌩쌩한 우리 한재호 형제님. 그죠? 없으면 못 살죠? 이제는. 못 살 것 같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아들을 죽인 다음에 뭐 해라? 불로 태워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절망적이죠. 한편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누가 오라 그래서 왔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온 거잖아요.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자, 부모들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가장 베이스된 기본적인 삶의 터를 떠나고 오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다 버리고 왔는데 뜬금없이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참고 여기까지 순종해서 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진짜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100세가 넘었으니까 오래 살았죠. 오래 살다 보니까 진짜 별 험한 꼴을 다 본다.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 지금 아브라함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예요. 보세요, 여러분. 테스트 받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바친다. 가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에서 탈락되겠죠. 자, 만약에 그러면
아들을 바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을 죽인 미치광이 노인네예요. 만약 아들을 바친다면, 그죠? 아들을 죽였잖아. 아들 죽인 살인자 미치광이 노인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번제로 드렸다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 우상숭배 하는 우상숭배자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본문 내용 중에 보면 종들을 둘이 데리고 가잖아. 같이 4명이 처음 출발해서 갔죠. 니네들 여기 있으라. 한 3일쯤 걸어갔다가 둘이는 두고 아브라함하고 이삭 가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돌아올게. 우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올게. 제사하고 돌아올 테니까 니네 기다리고 있어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였다면 뭐 한 거예요? 종들에게 거짓말했죠. 그 다음에 집 떠나올 때 아내에게 내 가서 이삭 번제 드리고 올게. 그렇게 했겠어요?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그러면 자기 부인을 속인 사기꾼이에요. 말을 만들자는 거라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의 거짓말쟁이의 미치광이 노인네의 우상숭배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예요. 드린다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자기 아들 이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아들 이삭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어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혼돈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 혼란스러운 이 부조리한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을 믿기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길을 어리석은 자 되기를 스스로 택한 거예요. 일체의 자기 이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녹아 있지 않아요. 일체 인간적인 이해 타산을 따져보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수고 버리고 뭐 하냐 하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우린 침묵하면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안 하는 게 단순히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은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자체가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만 멈추고 있을 뿐이지 그 침묵 안에는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아를 버립니다. 그 침묵이. 자신의 삶의 미래를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뜻을 잊어버려요. 자기의 고집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시는 겁니다. 윤리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모든 것에 대한 정지예요. 모든 것에 대한 정지.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해버려. 이 침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고 정말로 사랑했고 아꼈던 그 아들 이삭을 침묵 속에서 마음으로 죽였다. 마음으로 죽이는 시간이었어요. 뭐가? 침묵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귀의 장작을 아들 죽일 장작을 이게 준비해서 갔잖아요.
한참 길을 가다 3일 길 걸어가는데 이제 3일쯤 갈 때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재물 바칠 거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서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담담히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또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2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때리시고 나에게 그 강한 힘으로 나를 해코지하시고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섭고 두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뭔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섭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두려운 이유는 잃어버릴까 봐 상실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신 사이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없어질까 봐 혹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실까 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상실될까 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상실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아깝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뭐한 존재예요? 아까운 분이에요. 아깝기 때문에 아까운 거를 여러분 아까워하는 거를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워하는 거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잃어버리기 싫잖아요. 그 아깝기 때문에 그 아까운 그분을 잃어버릴까 봐 뭐 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 아까워하는 마음과 뭐하고 연결되냐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까워하는 거를 잃어버릴까봐 막 노심초사하는 거는 아까운 거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아까워하는 거는 경외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독자, 사실은 독자는 아니죠, 그죠? 또 있잖아. 다른 형제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자거든요. 그 너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걸로?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봐, 하나님의 요구가 땅에 떨어질까 봐 아까워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우리 삶을 보면 아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거,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 나에게서 상실될까 봐 무서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까워하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까워하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을 데리고 나무 준비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들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참, 아빠로서 아들이 지금 제물을 드리러 가는 건 아는데, 분명히 양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다 준비해 갔는데 제 물만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 알고 있어. 물어.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그때 22장 8절에 그거 보시면 22장 8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고 그 아들을, 사실은 그 아들이 준비된 거예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침묵할 때, 3일 동안 침묵할 때, 그때 마음에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나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까 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까워함으로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입장 표명.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요청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요청입니다. 정말 가장 아깝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아까울 것 같은 그것들에 대해서 잘라낼 수 있는지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까워하는 것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아까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까워하기 위해서.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알맹이에요. 알맹이라고.
이삭은 아브라함 인생의 비전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 인생의 꿈이라고. 그 아들은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 마가복음에도 지금 읽은 마가복음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밥 먹을 때 어떤 한 여자가 굉장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한 여자가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향유는 굉장히 비싼 그 기름이에요. 그 아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1일 급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그럼 거의 1년이잖아. 50일. 우리 뭐 요즘으로 계산해도 1년 노동자가 뭐 10만 원 뭐 요즘 일당 가면 15만 원 받아요. 10만 원 계산하기 전에 10만 원에도 300만 원이잖아요. 맞나요? 아니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가는 엄청난 비싼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그 비싼 이 아까운 거를 이 비싼 거를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본문은 제자들에게 그랬다 그러고 어떤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엄청 비싼 거는 맞아요. 분명히 안 쓰고 모아야 1년 동안 일해가지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아껴서 사놓은 게 그 향유란 말입니다. 그거를 뭐 했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겁니다. 깨뜨렸다는 게 중요해요. 이 깨뜨려서 부으면 보통 이제 뚜껑 같은 거를 뭐 열 수도 오픈했다 그러면 되잖아. 열었다 그러면 되잖아. 그죠? 깨뜨려 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깼다는 말은 이거 한 번 쓰고 또 담아서 쓰겠다는 말이 아니게요. 예? 아니죠. 그렇죠. 딱 한 번 그 일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 제자들은 아까워하는데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하면서 아까워하는데 제자들이 아까워하는 그것을 이 여자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운 그것을 이 여자는 모든 사람들이 아깝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버렸다. 다 써버렸습니다. 일회용처럼 마치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깨뜨려 버립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었잖아. 고난에 대한 거는 엄청 많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었어요. 다 좋습니다. 새벽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 꼭 금식하면 먹는 것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금식을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예? 평소에 좋아하는 거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 주간에
나의 신앙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고난주간에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안 되면 고난주간 뭐 보낼 의미 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시고 정말 내 신앙적 입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떻게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내가 하나님을 상실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경외. 경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서 잃어버릴까 봐 뭐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잘못될까 봐 막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상실되어져 나갈까 봐, 그게 뭐라? 경외이고,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입장 표명, 신앙적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아까워하는 게 있어. 정말 아까운 게 내 인생에 있는데 그 아까워하고 있는 거를 다 껴안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거 더 붙잡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 신앙 아니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누구 때문에 믿고 뭐 때문에 믿고 이것 때문에 믿고 저것 때문에 믿고 자녀 때문에 믿고 뭐 사업 때문에 믿고 성공을 위해서 믿고 번영을 위해서 믿고 합격을 위해서 믿고 이 고난 주간에 분명히 입장 표명하라는 겁니다. 너무 내가 아깝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아까워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아까워해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잊게 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아까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우리 강 박사님, 강 집사님 아들을 장가 보내셨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들이 그런 집에 장가 갈 때 아들이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응?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아까우셨어요? 안 아까우셨어요? 아까울 생각 없습니까? 예? 미안하지. 내 딸이 어떤 딸인데 내가 그 딸을 공부시켜가지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근데 남자 하나 데리고 왔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아깝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깝다는 생각 들 때. 내 자식이 아까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자녀 때문에 상한 내 마음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까운 거 잃어버릴까 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어. 평안이 없어. 근데 하나님 그거 잃어버릴까 봐 내 마음이 막 지금 우울하고 무겁고 가라앉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새털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옥합을 깨뜨리는 이 마리아처럼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그렇게 아들을 바쳤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거기 볼까요? 본문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내 아들에게서 손 떼. 손 떼 이 말은, 네 아들에게서 손 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알았어. 너 테스트 했는데 진짜 네가 나를 아까워하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아까워하는 줄 알았는데 네가 아들을 아까워하는 거 알았어. 맞아. 근데 아들을 아까워하는데 아들을 아까워하는 만큼 누구를 더 아까워하고 있어? 하나님. 왜 그 과정 3일 동안의 침묵 속에서 아들을 죽이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아신 거죠. 이제 알았어. 네가 나를 진짜 아까워하고 있다는 거. 손 떼라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깨뜨려 버린 그 옥합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죽음을 준비한 거라고? 당신의 죽음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그 죽음을 그 마리아가 준비한 거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누구의 이름이 기억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일이 기억될 거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모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룻기 나중에 설교할게요. 룻. 그 집안에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건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그 집안은 별로 안 좋은 집안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위에 저기도 있죠. 라합도 있고, 기생도 있고, 그런 집안에 후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낳고 했잖아요. 다윗을 낳잖아요. 그 다윗의 집안에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 뜻대로 내가 아까워하는 것 잘 되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다. 내가 아까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해라? 깨뜨려라.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에서 죽이는 겁니다. 내 바람이 있고 내 소원이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드려요? 하나님. 받기 위해서 던지세요. 받기 위해서 던지라고. 갖기 위해서는 버리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라? 경외. 오늘 그것에 대한 나의 입장 표명이 이 고난 주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아까워하겠습니다. 가장 아깝고 소중한 분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것 영원한 것 같지만 없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사라질 겁니다. 그거에 마음 주고 그것을 더 이상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딱 우리가 아까워해야 될, 나에게서 없어져서는 안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대에 오신 거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거고, 죽으신 거고, 죽은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이걸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죠. 다시 살릴 거라는 걸 몰랐거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자, 우리 아까워하는 거 있습니다. 아쉬워요. 잃어버리면.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마음으로 뭐 해라? 죽여라. 깨뜨려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이. 손대지 마. 이삭에 대해서 손대지 마. 손 떼.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까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이번 고난주간에 세상에 하나님 당신 최고하고 고난주간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가 유일하게 아까워해야 될 대상 하나님 당신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